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비극적인 상황을 세 종류의 여인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과부,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불임이나 과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혼이 여인의 인생을 비탄으로 몰고 갈 큰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남편 없이 지내는 것,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것은 삶의 축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것을 잠시 버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오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도 답을 얻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회복의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가 도무지 끝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가운데 회복될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삶 자체에 대한 회의와 환멸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로 말미암은 문제가 잠시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에 기인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변하는 인간의 언약과는 달리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될 예루살렘이 이후에 각양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고 승냥이와 같은 들짐승이나 살 것 같았던 곳이 많은 사람이 거주하며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종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잠시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자비하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백성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녀들이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잠깐 현실 가운데 닥쳐온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묵상하기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화평의 언약 아래 살기를 다짐하고 그 언약을 영원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왕의 성도들, 잠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영원한 화평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만 성도의 비전과 말씀 묵상의 이 운동, 그리고 가정예배 운동이 잘 정착되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하여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